벅찬교회 아동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몸 건강에 잘 지냈나요?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큰 힘을 주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영을 철수할 때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 출발했다. 그 당시는 추수 때여서 물이 두 굴 넘칠 정도로 많았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이 물가에 닿았을 때였다.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물이 갑자기 멈추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이라 불리는 성읍에 큰 둑이 생겨 그 안에 물이 모였다.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흘러내려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긴 것이다. 백성들은 요단강 맞은편의 여리고로 건너갔다. 주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마른 땅을 밟고 굳건하게 서 있었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왔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건넌 요단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이는 그 작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스포츠를 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스포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지금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은요, 수중호흡기를 끼고요, 산소통, 공기통을 지니고 잠수를 해서 체력을 단련하는 수중 스포츠예요.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서 평소에 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신기한 바닷속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공기통이 없다면 바닷속에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물을 받아놓고 잠수를 하는 거 보면 짧으면 10초, 길면 1분, 2분, 3분, 더 길게는 4분까지도 숨을 참고 잠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다 깊은 곳에 가면 그것도 힘들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서는 공기통이 없이는요, 1분도 참지 못하고 바다에서 나와야 할 거예요. 이 공기통은요, 공기를 압축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이 공기통을 통해서 바닷속에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우리의 짧은 호흡으로는 바닷가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바닷속에서. 그런데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바닷속에 오래 머물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바로 이 공기통 덕분입니다. 만약 공기통이 없다면 우리는 바닷가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기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기통을 의지하고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에겐 이만큼의 산소가 있어 라고 의지하며 믿고서 이 공기통을 믿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요 라면서요. 자,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이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는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엄청나게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또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두려운 일일 거예요. 내 앞에 사람처럼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엔 그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너무 큰 임무가 주어진 거죠. 이렇게 큰 임무가 주어지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두렵기 시작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 하지?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힘을 주셔서 힘을 갖고 아자 하고 딱 하는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 앞에 딱 건너가려고 섰을 때 이때가 추수 때여서 물이 넘쳐 흐를 정도로 많았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건너면 좋을까요?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건너갈까요? 아니면 물이 조금 덜 올라오는 곳을 찾아서 그쪽으로 걸어갈까요? 아무리 해도 방법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요단강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기는 쉽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그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언약궤 많이 들어봤죠? 언약궤가 뭔가요? 바로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상자였죠.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발을 담그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방법인가? 배를 만들려고 해주시던가 아니면 어느 길로 돌아가라고 해주시던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네요.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바로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에 발을 담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글 때 그 물이 없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물이 흐르지도 않고 그 물이 뚝처럼 쌓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굉장히 빠르게 흐르던 강물이 멈췄고요. 강물은 둑처럼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요단강의 물이 멈추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그 강물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강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강 앞에 섰을 때 과연 여호수아는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냈던 거예요. 스쿠버 다이버들이요,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산소통을 의지하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라고 의지했던 것처럼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너무 두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상황들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현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배가 아픈 것 자체도 너무 두려운 일이었는데 병원을 가보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두렵기 시작했어요. 수술을 하는 것 자체도 무섭고 수술실에, 수술방에 자기 혼자 들어가야 되는 것도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엄마 아빠도 같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내 몸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더 배가 아파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근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수술방에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가 배가 아픈 게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이게 너무 두려워요. 라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현근이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를 지키시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현근이에게도 함께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여기 승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승리라는 친구가 반 친구를 전도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 친구가 승리를 놀리는 거예요. 저 뭐야 저거,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때 게임이나 하나 더 해. 쟤 뭐야.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자 승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창피하기도 하고 갑자기 두려움이 쌓였어요. 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 친구가 나한테 또 손가락질을 하면 어떡하지? 저 친구가 나를 또 놀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요, 이 친구에게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놀리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이렇게 승리처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옵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내갈 수 없을 상황이 우리에게도 와요.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모든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실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또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호수아는 담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항상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는 말씀,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주일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의 말씀도 잘 들으셨나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분명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으로 해나간다면 우리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앞에는 승리만이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일주일을 살길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 또 무더위에, 장마철에 몸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